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7절부터 26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7절로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너희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려 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가는 길목이었지만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항상 먼 길로 돌아다녔습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깊은 반감 또 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빈자리에는 다른 이방인들이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종교가 뒤섞인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겨 미워하고 경멸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들로 취급하면서 그 땅에는 발을 들이는 것도 싫어서 먼 길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을 지나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아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나를 고민했던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셀롯인 시몬, 셀롯이라는 시몬,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열심당원들은 강한 민족의식이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열정이 많은 사람, 매우 열심인 사람들이었기에 이 셀롯인 시몬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 몹시 못마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따라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보니까 이는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믿음의 전통이 서려있는 땅이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고 또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도 가까웠습니다. 그곳이 여타 유대 여러 지방이나 갈릴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친근함과 조금은 신비로움을 느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쉬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땀을 식혔습니다. 때가 정오, 해가 가장 중천에 떠 있는 때였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매우 깊었고 그 주변에는 여러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샘으로부터 물을 얻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물의 주변은 그래서 싱그럽고 푸른 나무들이 척박한 주변과 대비될 만큼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잠깐 숨을 돌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갔습니다. 홀로 앉아 예수님이 쉬고 있을 때 저 멀리 어느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걸어왔습니다. 이런 대낮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물을 깃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낙인이야말로 여인에 대한 편견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면 여러분도 이게 왜 편견인지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왜 이 시각에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를 방문한 것도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제게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여인이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말을 섞지 않는데 항상 멀찍이서 경멸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 들어온 것도 이상하고 내게 물을 달라는 것도 이상해서 되물었습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사마리아인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여전히 경계심과 의구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여인에게 예수님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내가 또한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로 말미암아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물 얻었고 수많은 가축들이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많은 식물들이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이 우물 때문에 그런데 그 야곱의 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물, 영원토록 솟아나는 물을 주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여인이 반짝이는 눈과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생수가 정말 있다면 제게 주어 이렇게 물 깃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게 생수를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뜸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것이 여인에게 쉽지 않은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 말씀 앞에 피하거나 감추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사람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있는 자,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 그 자도 남편이 아니기에 너희 말이 참되다, 너희 말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에 대한 정죄, 판단, 미움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나요? 오히려 칭찬이라고 들리는 이유는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어. 그러나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야. 이 말씀하시면서 먼저 네 말이 옳아. 네 말이 참돼 라고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의 과거가 결코 자랑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여자와 대화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는 것이 거북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이런 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이라는 표현 속에는 수많은 판단, 정죄가 담겨 있습니다. 몹쓸 여자, 이상한 여자, 불쌍한 여자,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난과 정죄가 항상 이런 여자에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께 기뻐하면서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하기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면서요. 예배에 관해서 묻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가장 심오한 말씀을 이 여인에게 들려주십니다. 바로 이런 여자에게 말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예배에 대한 가장 깊은 이야기. 이 여인이 제사장도 아니었고 또 율법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종교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비천한 삶을 살았던 여자, 과거가 있었던 여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 나누는 것도 파격적인데 심지어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던 가장 깊은 영적인 비밀을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이후로 모든 교회가 모든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다 함께 예배하십시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고 들려지는 말씀. 그래서 모든 예배자들이 이 말씀이 예배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이 예배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애쓰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말씀을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들이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그들은 밥만 먹고 오로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섬기는 일만 했습니다. 그것이 직업이었고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비천한 여인은 이 심오한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고 사마리아인이었고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그 어떤 선지자들 못지않게 그녀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학위도 없었고 직업이나 경력도 일천하였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진 돈이 많지 않아도 세상에서 지위가 높지 않아도 비록 바닥에서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깨닫고 계신가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직업 종교인들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여인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을 주목해야 되고 이 여인에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여인을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이 여인을 바라보며 이 여인에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예배는 무척 영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라 말씀하셨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예배를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여러분은 이 여인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셨나요? 예배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영이신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아데네 갔을 때였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우상들,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떤 신전에 희한한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내가 아테네 시를 돌아다니며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을 살펴보았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한 채 예배해온 그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수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신을 섬기다 보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신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단 하나 만들고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어놓고 내가 모르는 신에게 예배하는 제단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알지 못하는데도 그 신에게 예배한다. 이것이 말이 안 되면서도 또 한편 이해가 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예배하고 싶구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여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보다도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여인의 자격이랄까 예배자의 조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여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탁월한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다퉜던 것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그냥 두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목한 후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물을 다시 가져가진 말고 제단 앞에 두고 갔다 와라.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오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툰 사람을 찾아갑니다. 나는 그 사람과 화목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와 화목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화목한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다릅니다. 용서는 나 혼자 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건 나의 결정이고 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화목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좀 더 큰 거고 화목은 그 중에 더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입니다. 화목하는 것은 서로 용서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화목보다 어떻게 보면 용서가 더 쉬운데 예수님은 내 형제와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겠죠. 그리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잘못이 더 큰 겁니다. 내가 잘못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누군가에게 내가 원망 들을 일을 했다면 그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화목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사마리아 여인을 보겠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한이라는 것이 보이시나요? 그러지 않아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수많은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상처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살면서 가장 큰 아픔입니다. 당신은 이혼한 여자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혼은 사기를 당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충격이고 위기였습니다. 그런 일을 5번이나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에게는 한이 서려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픔을 겪었는데 상처가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용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마음에 쓴뿌리를 남깁니다. 언제든지 그것이 올라와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용서가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고 용서해 왔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판단, 비난을 멈춰야 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주는 유익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할 수 있으면 그 사람과도 화평해라.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것이 없이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설사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이유 없이 아픔과 미움을 주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모든 형제와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고 누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